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모세의 광야 생활은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여정이었다. 그 40년 광야 생활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해내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먼저 앞서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것도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겁니다.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체험을 한 분은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체휼하셨다 그랬거든요. 우리 한계를 다 체험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래서 오늘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라고 했거든요. 광야 교회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사도행전 7장 53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거니까. 체험을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자유하셔야 됩니다. 고난까지도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모세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지명 수배자가 돼가지고. 근데 그게요, 나중에 이스라엘 200만을 인도하는 데 엄청난 도움된 거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교회라고 했거든요. 이 신앙생활 여러분 녹록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하고 똑같아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복잡합니까? 광야 생활은 외로움도 있지만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이게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은 여러분 후대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들어갔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이 나왔는데 20살 이상 된 사람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광야에서 다 죽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0살 미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만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도 되지만 후대를 준비하기 위한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여러분 후대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정체성을 확인케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전무후무한 백성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 섬기고 너무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해가지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멍이 들었도다 그래요. 그렇게 매를 많이 맞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생활은 계속 얻어 터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얻어맞은 그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 너희들 말고 있느냐?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나왔어요. 흑암 저주에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해방됐단 말이에요. 이런 백성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음을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오늘 2절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선택하는지 시험하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도록.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우리가 선택할 때 얼마나 많아요? 내 기준대로.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도록 훈련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왜 모든 말씀이라고 썼습니까? 축복된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경고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고요. 살벌한 말씀도 많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답을 내야 돼요. 아, 하나님 말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광야에서 나를 나타내고 내 뜻대로 하다가 죽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답을 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을 하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요, 후대가 준비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거 넘어서 후대를 준비하시기 위한 기간이 광야 40년 기간이었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넘어서서 여러분 후대에게 모든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장이에요. 다른 말로 연습장이에요. 연습장.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너를 시험하사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뭐라고요? 훈련이다. 트레이닝이다. 트레이닝.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장소가 교회당이고 그런 건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기도하다가 그래 말이야. 그렇다면 헌당이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가 받을 응답이다.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이다. 세계를 살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앞에 두 길, 두 배경을 주셨음을 아셔야 돼요. 신명기 30장 15절, 19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길을 뒀다 그랬어요. 두 길이 무슨 길입니까? 생명과 축복, 사망과 화. 딱 두 길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우리 앞에 좁은 문과 넓은 문 딱 두 문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전부 넓은 문으로 가요. 다른 사람 다 가기 좋으니까. 그 배후에 배경이 있어요. 멸망이에요. 멸망.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선택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 따라가면 그 배경이 뭡니까? 생명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틀린 생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잘못 선택하게 돼 있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있냐?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일이 있을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그러면 틀린 선택을 하게 돼 있고 그런 곳에서 바른 후대가 준비될 수가 없어요. 렘넌트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광야는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여정입니다. 눈 뜨자마자 우리 앞에 선택이 계속 놓여 있습니다. 우리 후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광야와 같은 교회 생활이라면 우리는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모든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우리는 듣기 좋은 말만 들어요. 내 기준대로 들으면 안 돼요. 모든 기준을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복음만이 절대 기준입니다. 절대 기준. 뭐 합리적, 논리적 이거는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바르게, 선하게 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긍정적, 부정적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을 때 여러분이 복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훈련하는 훈련장이라니까 지금 교회 생활이. 그래서 여러분요 성막이 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에 성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막은 예배와 말씀이죠. 말씀. 이게 다예요. 여러분. 교회와 강단 말씀이 다다. 왜 다냐? 여러분이 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왜 강단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너무 중요하니까. 왜 강단을 붙들으라고 합니까? 아니 붙잡힌 바 되어야 돼요. 필요할 때만 붙잡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예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니까 승리해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광야 같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나? 여러분과 나의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영적인 걸 거스리는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는 본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니까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광야 같은 생활이라고 스데반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 신앙생활은요, 렘넌트를 준비시키는 발판이다. 우리 사단의 최고로 공격하는 목표가 뭡니까? 렘넌트가 후대거든요. 후대를 선점하느냐. 후대를 놓치면 미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게 전부 렘넌트를 위한 발판이라니까. 렘넌트 후대를 준비시키는 기간이라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선택을 바로 해야 돼. 선택 말씀으로. 나의 선택은 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후대는 보고 있습니다. 다. 오직 복음해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당장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늦은 것 같지만 늦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리석게 보이지만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손해 아닌가 싶었는데 나중에 아니더라고 보니까 인본주의 있어서 성공해 본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렘넌트 서밋 24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는 서밋 훈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니까. 앞으로 이제 대안학교 세워야 됩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이미 시작이 된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두고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 부탁합니다. 성막 중심이 돼야 돼요, 성막. 교회 중심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이런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를 맡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맡길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럴 때 여러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 두려워 떱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 가나안 족속들은 간담이 녹았다 그래서 이미 소식 다 듣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요,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우리를 지금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렘넌트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렘넌트 서밋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과 어려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사단 서밋을 꺾고 미래와 시대를 살릴 그런 렘넌트 서밋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가나안을 정복하게 돼요. 가나안 정복을 누가 했습니까? 후대들이 했어요.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미래 재앙을 막을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